드디어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몽골 선교팀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저 자리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겨자씨 같은 작은 비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과연 우리 교회에서 특정 세대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선교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에 선교팀을 모집하게 되었고, 방송 보셨다시피 우리 11살인 석지안 군부터 시작해서 77이신 우리 고성수 장로님까지 정말 온 세대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주일마다 첫 모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 점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카톡방에 기도문을 올리면서 한 번도 몽골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적 없이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방송 보셨다시피 아이들 사역을 담당하는 천국잔치죠. 또한 현지인들과 선교팀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오병이어죠. 그리고 예배 사역을 담당하는 예배 섬김조,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본부조, 각 4개 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한가하신 분이고 다 시간이 많고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각자 바쁘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모임을 준비하실 때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또한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가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아까 방송 보셨다시피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전 가족이 선교에 참여하시는 가정도 있고요. 또한 눈부터 시작해서 목, 허리, 발목 참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 가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선교에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37분의 몽골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3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단서를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우리 37분의 몽골 선교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 심적으로 보기에 정말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애굽에서 갓 나온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른 아말렉 군사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젊은 청년들의 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몽골 선교팀이 가서 몽골 선교하는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몽골 선교팀 성도님들께서도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거든 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 덕분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몽골 선교로 떠나는 그 일은 우리 아버지의 일이니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귀하게 세우시고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37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혼자셨습니다. 세례도 혼자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것도 혼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시면서 12제자를 픽업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이 아니라 이제 70명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혼자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로서 계속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확장되는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일꾼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몽골 선교가 그랬습니다. 원래 시작은 한 20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집을 해보니까 30분 또 37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몽골만 갔는데 다음 년에는 저 세네갈에도 가고 저 브라질도 가고 저 아시아도 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나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20명, 15명 해서 많은 곳에 파송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선교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차 봉사,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사, 또한 찬양대, 찬양팀, 또한 구제부, 봉사부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시는 사람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을 내포합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도 많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심으로 영육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너무나 적고, 또한 주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듯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 기쁜 소식교회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이 기쁜 소식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구나 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일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냉수와 같은 교회, 얼음냉수와 같은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실 때 각각 70명을 70곳 70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내십니다. 왜 둘씩 보내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두 증인법이 있습니다. 어떤 한 증언이 공신력이 있으려면 두 명이 목격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공신력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두 명씩 여러 명이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념 하나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을 강조하십니다.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또한 여성인 드보라와 남성인 바락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했고요. 다윗과 요나단도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같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진심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봐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할 때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왜 교단이 이렇게 수백 수천이 나눠 있겠습니까? 함께 연합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왜 연합해서 사역하라고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해야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못 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 생활할 때는 다 기쁘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남성분들은 전혀 이런 말씀 안 하시지만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약한 남편, 부족한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긴 인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는 아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그 여성 성도님의 남편분은 정말 나쁜 분입니다. 정말 그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씩 길 가다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성품도 훌륭하고 마음 씀씀이도 왜 그렇게 예의도 바르시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여성 성도님께 가서 남편분 정말 훌륭하신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님께 그래서 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부로 살게 하실까요? 우리는 기뻐하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다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느끼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 죽이시려고 부부로 만들게 하십니다. 내 죄성, 나에 대한 자아, 교만한 마음, 내 고집 이거 꺾으시려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죽습니까? 되게 안 죽습니다. 우리 다 각자 만만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아, 우리의 죄성, 우리의 고집 꺾으시려고 나보다 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내가 전혀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대를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든지 해야 살게 하시는데, 상대방은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내가 죽어서 결국 신앙이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배우자 때문에 신앙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 참 훌륭한 복음 전파자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일을 하신 목사님의 사모님께 어떤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가정생활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사모님께서는 목사님과 함께 사시면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자 사람들이 역시 빌리 그리함 목사님 참 성자 같고 인품도 좋으셔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정말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자꾸 깎으십니다. 죽이시고 깎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도록 만드셔서 결국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꼭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꼭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꼭 옆에 두시게 하실까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죽으라고. 내 자아가 죽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안을 뜨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괴롭게 하는 사람 많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도 옮기고 싶고 참 다 내려놓고 싶죠.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넘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몽골 선교팀 성도님들께서 몽골 선교지에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 앞자리에서 순서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순서마다 다 은혜스러웠는데요, 가장 은혜스러웠던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분의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워십하는데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5분의 권사님들의 그래도 전체는 모르지만 그 개략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쉽지 않은 인생 사셨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마치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현재, 과거, 미래가 다 같이 오는 것이고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온다라고 말씀했듯이 정말 그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쫙 다듬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근데 함께 찬양을 하시는데요, 다 혼연일체가 돼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시선, 손동작, 그 몸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 돼서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십팀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어 저도 그렇고 또 예배 섬김팀도 그렇고 본부팀도 그렇고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여기에 붙여주셨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사는 일이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시는 게 낫지 굳이 제자 12명, 70명 데리고 사역하시는 게 좋으셨겠습니까? 실효성, 효능성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혼자서 기적 일으키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굳이 말도 정말 안 듣고 가장 결정될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왜요? 함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주의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함께 사역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앞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앞서 보낸다는 것은, 앞서간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앞서가는 거죠. 아이들을 왜 조기 교육을 시킵니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가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게 하시는 목적은, 조기 교육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본문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동네에 미리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동네에 미리 보내십니다. 길을 닦아 놓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시면 그곳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내시는 현장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미리 보내십니다. 왜요? 그곳에 생명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13년 먼저,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좋은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종살이, 노예살이, 그리고 감옥살이로 보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죠. 억울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 기도 제목의 자리, 고통의 자리, 불안의 자리, 하나님 먼저 보내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연단 받으라고.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모습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셨다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이미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 정하신 때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감사하시면서 앞서 보낸 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보냄받은 자로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라는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들을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 성경 보니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명령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순종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지을 수 없는 짐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명령은 잘 지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 가라 하는 명령은 우리 무시할 때가 많고 귀를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꾸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죠. 보내는 선교사. 그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 뭔지 알죠? 내가 안 가고 저 사람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죄가 났습니다. 죄를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내시는 분은 오로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가는 사람은 우리죠.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이 어딜까요? 몽골로 가야 할까요? 저 아프리카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평평하게 만드시지 않고 구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원형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지구를 뺑 돌면 땅 끝은 어디가 됩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일터, 성도님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보낸 선교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37분의 몽골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선교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도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전도라는 단어가 떠올려지면 우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마음이 좀 들죠. 왜냐하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인상은 그 출근 시간 같은 바쁜 시간에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마치 협박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불쾌함이나 짜증을 유발하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안 믿을 텐데 좀 예수님을 고상하게 매력적으로 좀 귀하게 전파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고상하게 그리고 좀 매력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나는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인정하실까요? 19세기 부흥운동을 주장했던 D.L. 무디 선생님은 아직 잠깐 이따 띄워주십시오. D.L. 무디 선생님은 막무가내로 노방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좀 품격이 떨어지게 고상하지 않게 복음을 전할까? 찾아가서 무디 선생님 좀 때와 시기를 맞춰서 고상하게 예의 있게 좀 전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도를 하는 내 방법이 전도를 하지 않은 당신의 방법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보면 막 견딜 수 없이 흥분해 하십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 라고 주님께서 탄성을 지르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됩니다. 근데 반대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이 보이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미국 기독교를 보면요 19세기는 감리교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가 당시에 굉장히 부흥을 이뤘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1620년도에 메인플라워를 타고 온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청교도들 대부분 장로교인 칼빈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이 많았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마크 놀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썼는데요. 보시면 1776년도가 미국 독립을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회중교회가 20.4%, 장로교회가 19%, 침례교회가 16.9%, 감독교회가 15.7%, 감리교회가 2.5%였습니다. 가톨릭이 1.8%입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보시면 회중교회가 4%로 줄습니다. 장로교회가 11.6%로 줄고요. 침례교회는 조금 올라서 20.5%, 감독교회는 3.5%로 줄어버립니다. 근데 보시면 가톨릭이 13.9%로 는데요. 이 사람들이 는 이유는 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감리교회가 2%에서 34.2%로 확 늡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목회 철학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는 탄광의 광부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교를 했고요. 또한 길에 있는 고아들을 보면 고아들을 모아다가 설교를 하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찾아가서 설교하고, 공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장로교인들은 사실은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프린스턴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변변한 신학교도 없었는데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회중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사람들이 서부로 말 타고 옮겨갈 때도 말 타고 서킷 라이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곳에 생명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때는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 나설 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잡아먹힙니다. 근데 어린 양일지라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해를 입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시고자 하는 그 탄식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또한 화형당해도 그 무참히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어린 양일 때 복음이 사방에 전파됐고 가장 강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자가 되면 그때부터 변질이 됩니다. 그러게 항상 어린 양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은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어린 양은 목자 없이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선교사님들 사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정말 그 병에 걸리시고 또 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짧게 사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선교사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은 24살 꽃다운 나이에 오셔서 25살 9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예,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을 다 이 조선 땅에 다 주고 싶다고 이야기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텍사스 청년들에게 한국에 오라고 그렇게 주님의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일꾼이 너무나 적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할 때 우리 37분의 몽골 선교팀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봉헌송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봐주옵소서. 나를